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로서의 정체성이 나 자신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의 찬양을 들으면 늘 은혜가 되는 게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연세가 가장 많다는 거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보다 인생의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경험치가 훨씬 많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경험치가 훨씬 많고 많은 일을 지나오신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험치를 쭉 쌓으면서 신이 없다라고 했다면 여기에 어르신들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지나왔더니 진짜 신이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도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강단에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할 때까지 제가 그 과정이 있어요. 일단 일어날 때 우두둑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어이쿠 소리는 밖으로 안 나는데 어이쿠 하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강단에 딱 쓸 때에는 여러 과정을 지나서 쓰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그러겠죠. 근데 우리 스타페너스 어르신들은 집에서 이제 준비하셔서 여기에 와서 이 찬양을 부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지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공고한 이 몸을 이끌고 오셔서 찬양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가 이만큼 살아봤더니 신이 계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르신들에게 교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에게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찬양이 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교훈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문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 성경의 저자는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명이지만 그 시작점, 이 메시지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써내려간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야. 나는 신인데 신이 만물을 창조했어. 만물을 창조하고 그 창조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사람을 만들었어. 이게 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신만 있었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신과 인간이 존재하게 되면서 신이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창조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야 라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신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신과 관계가 손상되는, 그리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에 대하여,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나와 관계가 끊어져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그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의 그 법적인 죄, 그렇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죄는 모든 것이 사람이 보기에도 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가 끊어지는 내용들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법적으로 죄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모든 개념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인간이 신과 관계가 틀어지는 데서 발생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더 작은 개념이고, 인간이 신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은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악 가운데 놓여진 인간을 죄 없는 세상으로 데려가는 모든 과정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결과, 올해 주제가 그거죠. 결론에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결론은 뭐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을 모두 깨끗이 사라지게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거다. 나는 소원이 너희를 거기로 데려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뭐냐면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또는 가치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 창조와 더불어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구다라는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신이다. 왜 신이라고 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근데 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신을 받아들인 우리는 동일하게 신이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 내가 아버지다. 너희는 자녀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그러면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신이 된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살고 그걸 알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육체 안에 신이 들어있는, 신과 육체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껍데기는 육체지만 그 안에 신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게 지금 믿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안 믿어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가면 그것이 믿어져요. 자, 우리는 껍데기는 육체이지만 그 안에 신을 모시고, 그래서 내가 신의 자녀가 된, 그래서 우리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으로 살지만 신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껍데기는 똑같이 육체예요. 우리 나가면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다 육체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 중에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류가 있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겉은 똑같아요. 다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2개고 피부로 덮여 있는 똑같은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 주일날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걸로 차이가 있을까? 성경을 읽는 거로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뭘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류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구분이 생기냐는 거예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신이 믿어져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태어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고 당연한 듯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도 믿음의 환승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믿음의 환승이 뭐냐면 부모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나 스스로 내가 만약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믿음의 환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춘기 때. 그때 교회가 2층에 있었고 그 교회 안에 저희 아버지가 베냐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는 방, 여기는 부엌 이렇게 살 때였어요. 그 건물이 2층 건물이었는데 옥상이 있었어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바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고 내가 이 옥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저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는 저 사람들 속에 포함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길 수 있었을까? 내가 부모에게 주입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닐까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그건 신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기도 해요. 강력한 반발이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그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저는 옥상에 서서 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반발을 일으켰어요.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나는 과연 그걸 선택할까? 과연 객관적으로 신이 계실까? 어떻게 입증할까? 그런 거에 대한 혼자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어느 날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신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거를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신을 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런데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신을 인정하고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희가 착해야 된다라는 근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시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거기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이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우리가 신인가라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일을 3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의 일이 뭐냐면 32절에 아버지로부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말을 넣는 거는 다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선한 일,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선한 일을 보여주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걸 행한다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내가 행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적 존재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인데, 우리 신들의 역할이 뭐냐면, 신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고, 우리가 대신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은 어떤 존재냐면, 신은 주는 존재예요. 신은 주는 존재라는 건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를 만들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드셔서 이 아담이 생존 가능하게 만드시고 그걸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돈도 안 되고 쓰죠. 물, 산소,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자원, 이런 모든 것들 우리는 돈 안 내고 씁니다. 물론 사람들이 서로 매매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주는 존재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 보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그를 생령이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생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창조 때 같이 계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절차가 좀 달라요. 처음에 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흙으로 빚은 상태에서 그에게는 그냥 생명만 넣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는 절차가 필요해요.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죄 가운데 영생을 하면 안 되죠. 죄인으로 영생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영생을 주는데 절차가 필요하다. 어떤 절차? 죄의 값을 치르는 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장 11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의 시작인 아담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걸로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절차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가 사라져야 그 다음에 영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생을 받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절차상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으로 값을 치렀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셨다. 네, 그래서 신은 우리에게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 82편이 지어질 때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재판도 하고 어떤 일들, 그러니까 통치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자가 정치까지 같이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이때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신들 모임에 가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을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의 명령을 그대로 행한다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재판을 한다면, 또는 백성들을 통치를 한다면 어떻게 불공평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너희가 악인들과 마주보고 공모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너희들이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신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 누구죠? 신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어둠의 일들을 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거는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그 자전과 공전이 있어야만 그 인간들이 살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예요. 또 다른 이 지구를 돌면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초가 궤도를 벗어나면 인간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만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82편은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23년 6월 첫째 주일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신들의 모임에 쓰셔서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들과 마주 대하여 의논하고 공모를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일하지 않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들에게 의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건지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너는 율법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그랬더니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살 것이다.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관리가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목숨을 버린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받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과 18장은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나 율법 교사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증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의 증명이 뭐냐면 나누어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너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율법 교사에게 이것을 행하라 그랬잖아요. 행한 것의 예를 들어주세요. 행하는 것의 예,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갈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이거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들에게 옷을 벗김을 당하고 죽을 정도로 때려서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좀 천하다, 계급이 아주 나쁘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또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그게 나귀가 될 수도 있고 낙타가 될 수도 있는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돌봐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지금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계속 돌봐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이제 이 사람을 돌봐주기 위해서는 음식값도 필요하고 약값도 필요하겠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자비는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긍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긍휼은 뭐냐?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게 긍휼이에요. 그러면 선을 베푼다는 것,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웃 돕기. 그러면은 어디 구청이든 이런 데다 이웃 돕기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시설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이웃 돕기 할 때 어떻게 나와요? 사진에 딱 선물 딱 증정하는 모습을 한 컷을 찍어요. 이거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합니다. 자, 다시 찍으시죠. 각도를 잘 잡으세요. 그리고 다시 찍어요. 그리고 신문에 막 나거나 방송에 내거나, 물론 그것이 이슈화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도죠. 긍휼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를 만났으니까 당연히 불쌍하겠죠. 아마 우리도 대부분 불쌍히 여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거나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저 나쁜 놈이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는 비판적인 생각이 먼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의 특징은 주는 존재인데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 창조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경험하는 타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주는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이라 불리는 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선한 일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베푸는 그 모습 안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발견한다? 신을 발견한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주는 거는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울어요. 우리가 타인에게 준다는 게 꼭 물질 뿐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주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 거에 의도가 있으면 주고 억울하거나 주고 화가 나거나 주고 확인해요.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내가 너 줬잖아. 그거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뭐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에요. 우리가 신들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죠? 내가 신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의 껍데기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모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적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육으로 갈 것이냐 영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영적이라는 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사람들이 저분은 되게 영적인 것 같아. 저 권사님 진짜 영적이야. 우리 목사님 되게 영적이야. 그럼 그 영적인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김집사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지, 뭐 뱀이 뱃속에 있고 뭐 머릿속에 있고, 뭐 그러면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나는 영이다 하셨는데,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영적인 거에 오해가 굉장히 큽니다. 영적인 거는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듣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사람을 미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다. 내 눈에는 보인다. 내 눈엔 천사가 보인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요. 그게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그 치유라든가 아니면 임재라든가 임파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영적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의 모순이 엄청난 거예요. 나귀가 눈이 열려서 화염검을 든 천사를 봅니다. 나귀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귀가 입을 벌려서 사람의 말을 합니다. 자기가 태우고 있던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면 당신 죽습니다. 저기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있습니다. 나귀도. 그럼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모셔놓고 거기 아래에서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될까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것은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나타난다? 신의 특징은 주는 거예요. 왜 줘요?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접근이 뭐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만물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이거를 싹 치우고 죄로 물들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다 지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거기에 내가 너희를 데려갈게. 왜요? 끊임없이 주시는 신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요. 가장 영적인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내 것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을 뭐라고 말해요? 선한 사마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왜 선하다는 말이 붙었냐면, 누군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를 돌봤기 때문에 그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보시겠냐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봤니? 천사를 봤니? 내 음성을 들었니? 아니면 네가 병을 고쳤니? 아니면 꿈에 영적인 신령한 꿈을 꿔서 미래를 알았니? 뭐 이런 걸 물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선한 일이 너희 삶 가운데 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신의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의 특징은 선함입니다. 그 선함이 뭐냐? 타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선함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신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신이 됐다면,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신이 됐다면 우리에게 그 특징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재판하시느냐? 너희가 신이라면 신의 특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안에 타인을 향하여 칼을 갈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물론 상대에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육으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육으로 간다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태도를 취하겠죠. 그러나 내 마음이 영으로 간다면 그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고, 당장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은 어떻게 화해할 수도 없고 내가 도울 수도 없는 입장이 많잖아요, 우리 관계 안에. 그런데 애매한 내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할 때 육으로 간다면 미워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욕하고 그럴 수 있어요, 비난하고. 그러나 영으로 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처를 내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피해자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말을, 행동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신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신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이 어떤 가치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새 창조 안에 들어가는 자격이에요. 이게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45평, 50평 집이 더 좋고 큰 차가 더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를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네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신의 클래스예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만한 것 가지고 야 너 이거 뭐냐, 넌 왜 그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야 너는 너 거 되게 크다. 야 너 일부러 네가 그거 집었지. 이래가면서 야 너 야비하다. 어떻게 너가 더 좋은 거 같냐. 막 이런 요만한 거 갖고도 그렇게 싸워요. 하나님의 클래스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그 다음날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100만 원짜리 식사해도 그 다음날 똥으로 나와요. 똥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정화조에서 다 섞여갖고 그냥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클래스가 달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썩는 것도 아니고 부패하는 것도 아니고 시드는 것도 아니고 낡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그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다듬고 가꾸는 것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거미줄 치고, 그죠? 먼지 묻고 때 묻고. 여러분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성전 벽을 착착 한 열흘 있으면 아마 때국물이 줄줄 흐를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들이지, 너희들이 신들이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너희 관계 안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걸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하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상대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SNS에 글을 올려서 그게 이제 크게 파장을 일으켰는데, 하루에 소주를 20병씩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저는 상상도 안 되는 수치인데, 이분이 삶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없겠죠. 소주를 하루에 20병씩 먹는다며. 근데 어느 날 사천 짜파게티 그걸 드셨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눈이 번쩍 뜨여서 야 내가 이걸 매일 먹으려면 건강해야 돼 이러고 술을 끊고, 내가 이거를 매일 사 먹으려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일을 해서 직업을 갖고요. 그래서 그 장에 그 사천 짜장이 이만큼씩 있는 거를 올린 거예요. 여러분 짜파게티의 힘입니다. 그게 짜파게티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렸어요. 술독에서 그 사람을 꺼내줬어요. 짜파게티도 그런 힘이 있는데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부르세요.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니?
너희는 신이야. 너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그 권세로 사람을 비방하거나 낙심시키거나 상처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죽으면 그것에 대한 값은 내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괜찮아. 너 좋아질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네가 누구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이거 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진짜입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20점 30점 맞아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가능해. 너 남들 서울대 가는 거 부러워하지 마. 너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격려하세요. 칭찬하세요. 도와주세요. 그 보니까 다 주다라는 표현이 있죠. 도와주다, 격려해 주다. 이 주다가 신의 특징이거든요.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하나님이 이 신들의 모임에 와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주었냐 아니면 뺏었냐. 저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은 주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으고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누어 주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거는 자칭이 아니었습니다. 타칭이었어요. 남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을 하니까 그들 안에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선한 일을 믿어라.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각자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달라요. 각자 지금 시점에서 누가 얼마만큼 그 시간을 소유하고 있을진 아무도 몰라요. 이건 나이 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 거를 얼마나 주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는 오히려 빼앗았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특징은 뭐 막 그 귀신을 보고 무슨 천사를 보고, 신의 특징은 그게 아닙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모습도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일이 뭐다? 사람을 살리는 거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들입니다. 우리가 신이라면 우리 안에 신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도 타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긍휼이, 자비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